여러분들 혹시 누구로부터 도망가 보신 적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도망가고 싶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었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요나서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 많이 우리 주일학교 교회 다니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예, 요나서 보면은 주로 나오는 스토리가 뭐죠?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뱉음을 받고 나오죠.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가 그걸 이제 6주 동안 함께 같이 복용을 하는데, 요나서 자체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요나서가 만들어진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그거를 근거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 니느웨에 있던 왕이 회심한 사건이라든지 니느웨 성의 사이즈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근거로 요나서가 만들어진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사람이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뱉음을 하냐, 그게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가 쓰여진 문체 자체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문체랑 비슷하다 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둬가지고 요나서가 만들어진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 요나가 실질적인 인물.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요 요나가 선지자였음을,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요나가 실존적인 인물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 당시 아수르가 유일신을 섬겼다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 자체가 굉장히 큰 번영한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읍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적 근거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뭐예요? 요나가 기록했다. 근데 요나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누가 요나한테 들은 얘기를 적은 기록이다. 요나가 분명히 본인이 한 얘기이긴 한데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저희가 마가복음 이제 계속 강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도 마가가 적긴 했지만은 마가가 베드로한테 주로 들은 얘기를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소스가 베드로인 것처럼 이 요나서의 소스가 요나일 것이다. 예, 그래서 요나가 직접 적었을 수도 있고 요나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적었을 수 있다. 이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되게 지금 하울링이 많이 들리는데 괜찮나요? 예. 하울링 나지 않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 그래서 요나의 활동 시기가요,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BC 793년부터 753년 사이,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란 뜻이래요. 비둘기란 뜻이고, 열왕기 하에 14장에 또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가드 헤벨 사람이었는데요, 스불론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예언서, 특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프레이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여기서 요나서에서 특별히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나가 받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민 이스라엘, 택함받은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 다른 이방 족속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을 위한 것이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한테 줬을 때 요나가 이제 그걸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이제 선지자들은요 구약에서 말씀을 받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한테 전하기 이제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죠. 뜻을 전하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주로 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요나한테는 이방 족속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나요? 우리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 프로페트, 예언자들, 이 예언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최종의 선지자, 예언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로 오셨냐? 예수님이 인격이시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적혀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요나가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적혀진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받는 소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소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 뭐죠? 자라날 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런 질문 많이 듣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되고 싶은 게 뭐니? 너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런 질문 많이 듣고 많이 해보셨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니? 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런 질문 혹시 자녀분한테 해본 적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놀랍게도. I don't know. I don't know.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니? I don't know. 근데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매일 던져야 될 우리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세요? 그거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세요? 그런 질문 던지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 행하고 싶으신 거 무엇이세요?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질문이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그럼 나 질문 던져봤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던데 하신 분은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요나처럼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verbally,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verbally,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말씀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주보 뒤에다가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 이렇게 쭉 적어놓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냥
이거 원치 않으시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 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성령님께서는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석훈아, 가서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기 원해. 석훈아, 가서 이 사람한테 이걸 주기 원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따라가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질문을 던지십시오. 예성아, 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네가 원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럼 다 이룰 수 있어. 이게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메시지고요, 죄악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네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네가 하기 원해.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모른다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주실 때요,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씨앗을 심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니느웨가요 굉장히 진짜 극악 무도했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정말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정말 악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었는데, 니느웨는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 왕국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 터키까지 굉장히 넓은, 제일 번성했을 때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왕국이 컸던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수도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늑탈하고 교만했다고 성경에 표현됐지만은 실질적인 역사에 따르면은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목을 다 매달아 놓고 전시하고, 사람들을 장난 삼아서 학살하고, 사람들 생매장하고,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고, 굉장히 그거 묻어있다고. 강간하고 겁탈하고 도둑질하는 건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였죠. 근데 제가 진짜 놀라웠던 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역사적 기록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간 역사가 반복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오셔가지고 이제 독립군들 다 목 잘라가지고 목 다 매달아 놨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장난으로 학살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또 생매장시키고 수장시키고, 살은 상태 수장시키고, 생체 실험하고, 위안부 보내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일제 시대를 못 지났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사진이나 기록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진짜 극악을 범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니느웨한테 심판을 이제 경고하시는 건데,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제 요나한테 말씀하신 거, 쳐서 외치라. 그래서 니느웨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근데 이 지적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로 부르시는 거였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기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악하고 극악 무도한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야 돼? 왜 이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이 성경 예언서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몇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향한 회개의 선포를 예언자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네.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인간으로서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요 생각보다 공의는 원하지만 자비는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호주 전체 뉴스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작년 4월에 이제 그 경찰 4명이 멜번 동쪽에서 트럭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4월에. 네? 그 사람 경찰들 4명이 트럭에 치이기 전에 한 사람을 검거하고 이제 체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 리차드 필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왜 검거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소지하고 막 엉망으로 운전하고 사람들 위험하게 해서 이제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기사가 와가지고 경찰차를 받고 경찰 4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차드 필시라는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죽어가는 경찰들 동영상 찍으면서 그렇지 이거 봐라 꼴 좋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친구들하고 쉐어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왜 이게 컸냐? 이 사람이 형량이 10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이었고 그 벌금이 1,000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한테 10개월밖에 안 주고 1,000불밖에 못 매기냐? 이게 다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사람한테 이런 형량밖에 안 되나? 우리는 공의를 원해요. 우리 사회의 법적인 시스템이 죄를 범한 사람한테 정말로 바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원하는 법을 원하죠. 우리는 공의는 원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비는 원치 않습니다. 은혜는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죄성이요 리차드 필시란 분과 저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히틀러나 저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의 형량, 우리의 벌금을 대신 치르신 부분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형량을 대신 치르셨고 내가 내야 될 벌금을 대신 내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redemption, redeem 그래서 대신 값을 치러준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이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예수님의 의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이래요. 은혜래요. 예. 니느의 악독이요 얼마나 진짜 극악무도했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됐대요. 악한 게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된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은 당장 쳐야 돼요. 니느웨를 당장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보내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보여주세요.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가죠. 1절 3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어디냐면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남부 해안의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지중해, 여기 보면은 지중해가 큰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은 이쪽이 다시스 스페인이고, 니느웨는 어딘 줄 아십니까? 니느웨는 이 반대편이 니느웨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반대로 간 거죠. 청개구리 요나 반대로 간 거죠. 욥바는 어디냐? 욥바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를 배를 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요나가 낯을 피한다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표현 자체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였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를 피한다는 건 뭐냐? 여호와의 뜻을 불순종한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린다. 그 표현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여호와의 임재를 피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산다. 그걸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 뭐예요? 선민의식, 우월주의, 배타주의,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요나가 당시 굉장히 심각한 민족 우월주의, 특히 이제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눈 역사가 있죠. 한국이 남북으로 나눴던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부르심 받은 선지자였는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민족 우월주의와 배타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널 부르는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건데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족속으로 한 것은 열방에게 제사장 족속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가셔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 종살이에서 구원해 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오해해요. 그치,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지, 우리가 최고지, 우리만큼 위대한 민족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민족들 다 동물 취급합니다. 개, 돼지 이렇게 불러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엄청난 교만 가운데, 공동체적 교만, 나라적 교만 가운데, 민족적 교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요나의 그 이유가 요나 4장 1절 2절 보면 요나의 마음이 나와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4장 1절 2절에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내가 회개 선포하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내는 거예요. 열받았어. 왜? 다시스 이 그강 무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들 근데요,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주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우월주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와, 한국 사람들 진짜 정말 대단하죠. 예. 근데 그것이 칭찬하고 찬송하는 거 좋지만은 그게 우월주의나 배타주의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분들을 동물로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들 크리스천들도 이런 우월주의나 배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훨씬 좋지. 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한인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우월주의와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한번 깨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이 있어서 제대로 못 쓰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한번 그 정체성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그냥 잘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벽들을 뚫고 나아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걸 좀 함께 경험하기 원해요.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갔었던 굉장히 이제 물론 이 배타주의 민족주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그 요나의 마음을 봤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불신, 믿음이 있었지만은 잘못된 믿음을 성경에서는 이 잘못된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 팀 켈러 목사님 분이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 다 아시죠? 예. 이제 동생이 도망가죠. 도망가다기보다는 떠나가죠. 아버지를 자신을 받고 도망가죠. 그리고 형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내죠. 예, 화내요. 이거 요나서가 1장부터 4장인데요. 보면은 1장과 2장은 요나가요, 동생같이 굴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도망가요. 근데 3장과 4장을 보면요, 요나가요, 큰 형가처럼 굴어요. 예,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탕자처럼, 동생처럼, 요나처럼 도망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도망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인재로부터. 왜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여하는 게 싫은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귀찮은데, 말씀 보기 귀찮은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왜 나한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왜 나한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하라고 그러시지? 진짜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시지?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게 진짜 축복일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그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또 이게 요나가 그 큰 형처럼 어떻게 합니까? 큰 형처럼 니네가 돌아오니까 화내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용서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완전 큰 형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고 파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했을 때는 그냥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는데. 뭐예요? 아버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걸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걸. 큰형 같은 신앙생활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 섬기시고 교회도 잘 다니시고 그냥 사람들 보기엔 저분 신앙 좋아 보신다.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으로 되게 좋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혹시 친구분들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분들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혹시 교회 일하러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나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셨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세요? 여기 나오신 목적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 이유가 있다면요,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문에 나오셨다면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나오셨다면 분명히 실망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오셨으면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축복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보기 원하는 것은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요. 예. 놀랍죠?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 때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에 가게 되는,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태풍을 만나요. 그때 만났던 태풍이 유라굴라라고 영어로 노스 이스터라는 이제 태풍인데 동일한 태풍을요 요나도 만났었습니다. 예. 유라굴라, 이 노스 이스터라는 지중해를 이제 요나는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었고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였죠. 근데 그 유라굴라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폭풍을 보내실 때 가장 큰 두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폭풍을 보낼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원인을 보셔야 돼요. 삶에 폭풍이 왔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에 온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건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 평안하게 잘 계시죠? 폭풍 가운데 계신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이제 이 시험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는 trials,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이고 하나는 사단이 준 temptation, 시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나라로 번역되었을 때 그 테스트,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 동일하게 시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은 먼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trials,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왔던 그 태풍, 그거는 사도 바울이 견뎠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8명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죠. 예. 근데 두 번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예. 사단이 주는 시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temptation 하지 않으신다. 그 14절, 15절 보시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태풍이 왔을 때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오셨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했죠?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죄악이 보이시면은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주신 어려움이다, 힘듦이다, 그러면은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이 시련을. 예. 그 한국의 그 N번방 박사방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명했죠. 조주빈이라는 이 25세 청년이 74명의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서 74명의 여자분들. 근데 74명 여자분들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조주빈이 포토라인서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3월 25일 날 포토라인서서 던졌던 이 말이 굉장히 놀랍죠.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질문도 안 받고 갔어요.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본인 의지로 돌아서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예. 본인 의지로.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돌아와. 기회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어쩔 때는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폭풍을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죠? 폭풍을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세요. 그 폭풍을 보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는구나. 또 만약에 인생에 정말로 죄로 말미암은 폭풍이 아니었을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